5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자, 오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도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지구를 완전히 멸망받았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도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심판하십니다.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때는 8명만 빼놓고 다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해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하신 화평의 언약이라는 언약을 이미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구를 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언약에 대한 상징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다 비슷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새롭게, 그전에는 8명을 통해서 지구를 새롭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전 지구 멸망을 받는데 멸망받지 않는 땅과 또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회복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피성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교회 시대도 끝이 나고 저 이스라엘도 새 언약을 통해서 후손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한다. 교회도 돌감람나무가 잘려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하나님이 회복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또 도피성,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잘 연구하다 보면 전 세계는 어쩔 수 없이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 세계가 다 멸망받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에도 자세하게 나왔어요.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어서 이 붉은 용들이 땅에 쫓겨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 오늘날에 말하면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한 이제 나라들이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662비례치비라든가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큰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땅이 있어요.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6절 보면 독수리 두 날개로 너희 민족을 데려다가 안전한 곳에 갖다 놓고 거기서 양육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으로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양육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육되어졌다고 하면 양육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냐 이거지. 마지막 때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시스템과 적그리스도의 나라들과 하나님의 나라들과의 하나님의 군대들과의 전쟁입니다. 물론 하늘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과 또 먼저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군대로 올라간 정말 또 하늘에서 미가엘 천상의 다 군대들하고 먼저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만 가지고도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이 회복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왕국을 이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땅이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땅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람들도 신령한 육체가 아닌 이 육체를 가지고 천년 동안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다 멸망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럼 도피성의 땅이 회복되는가?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땅을 어떻게 어느 곳에서 만들어 놓았는가?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천사들이 나와서 여기가 도피성이다, 저기가 도피성이다. 지금 실제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틀렸다 맞다 말하기 전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자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 도피성이 어느 곳에 세워질 것인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어느 곳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어떻게 세워지는 건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충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어느 곳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오늘 새벽에 주님이 주신 정말 좀 저만이 알 수밖에 없는 비밀한 말씀을 주셨어요. 숫자로 20 그리고 49, 59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서부터 59장까지 봐라. 이것이 20에 대한 해석이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사야 49장서부터 59장까지 읽어보니까 물론 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 5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54장하고 5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도피성에 관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19 다음에 20이잖아요. 자, 요번에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냐면 6월 19일 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그 전날 오기로 되어 있는데 새벽에 도착했어요, 북한에. 그리고 김정은하고 악수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조약을 체결합니다. 19일 날.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좀 깨달음이 있어요. 물론 이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고 또 오늘 새벽에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19가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서울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꿈에 우리나라 종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경복궁 옆에 가면 종묘가 있는데 역대 임금들을 모셔놓은 위패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임금들이 영혼들이 있는 곳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일 악한 곳입니다. 아주 가장 우리나라의 높은 귀신들이 사는 곳이 그곳입니다. 종묘입니다. 그런데 종묘 위에 제가 이제 꿈으로 영으로 딱 위에 서 있는데 종묘 위에 큰 고목나무가 세워진 거예요. 이 나무는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걸 싹 뽑았어요. 뽑았더니만 이 뿌리나 그 큰 고목나무 밑에 뿌리 밑에 엄청나게 큰 하마 같은 큰 짐승이 딸려오는데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19. 그래서 저는 19를 이해를 합니다. 자, 계시록 19장에도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왔어요. 계시록 19장 읽어보면 사단과 싸워 이기는 영적 기술을 말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독일의 스레스덴을 가라. 체코의 프라하를 가라. 그리고 니골라당의 영을 잡아라. 저는 성경에서 계시록 시대 때 지금 이제 계시록 시대 때 좀 바로 이제 교회 시대의 맨 마지막이 이제 계시록 시대인데 아시아인 금주대 교회 사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세벨의 영, 발람과 발락의 영, 니골라당의 영. 이세벨 영과 발람과 발락의 영은 성경에 자세히 해석이 되어 놨어요. 근데 니골라당의 영은 성경에 이것이 니골라당의 영이라고 해석해 놓은 성경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데 그때 저에게 체코의 프라하를 가라, 독일의 드레스덴을 가라. 그러면 니골라당의 영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보냈어요. 갔어요. 가서 이제 팀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기도를 생활했습니다. 근데 숫자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531.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박사도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체코의 프라하 강이 있는데 체코의 프라하 강을 건너가는 다리가 전 세계에서 뭐 3대인지 5대인지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있습니다. 그 프라하 성을 이제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이 프라하 성을 건설할 때 바티칸에서 써놓은 내용이 거기 적혀져 있어요. 이것이 숫자를 볼 때 1, 3, 5, 7, 9, 7, 5, 3, 1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5, 3이라는 숫자를 제가 받았잖아요. 근데 5, 3이라는 숫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프라하성을 건너가는 다리를 놓을 때에 박수무당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숫자 중에서 가장 좋은 숫자가 뭔지 너희들 연구를 해봐라.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 그 숫자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1357년 9월 7일 5시 31분에 첫 삽을 뜬 거예요. 그러면서 531이라는 숫자를 가르쳐준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끝이 531이에요. 135로 시작해서 531날 사단이 가장 높은 숫자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531이라는 숫자가 그런 숫자구나. 저는 알고 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니골라당의 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야누스가 체코에서 최초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의해서 야누스가 거기에 그 천주교 교황에게 끌려가가지고 화형을 당합니다. 알면서 가요. 그러면서 야누스가 예언을 합니다.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100년 후에 루터가 정확히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성공합니다. 그때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드레스덴을 갔더니만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드레스덴 작센가, 오늘날에 프리메이슨의 자본의 근본이 되고 일루미나이티, 그 다음에 신세계 질서에 기부해드리는 돈이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이해할 겁니다. 어쨌든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지금의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돈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돈과 이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바티칸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이 세력을 저에게는 깨닫게 해주기를 니고라다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식구 기수가 되려면 이 니고라다 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입혀졌을 때 영적 식구 기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일날 이제 6월 19일날 푸틴이 지금 북한에 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그때 당시 그날에 19일 날에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이 5명이서 그 다음에 미국을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 자매들이 기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여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양교회 저희 교회에 왔고 저희가 배꼽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내가 풀어낸 것이 아니고 그때 배꼽에서 주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탈북민 5명을 인도한 리더가 있습니다. 한국 자매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비행기 기장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 자매가 리더가 돼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하고 7장에 보면요, 뱀의 꼬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풀어놓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을 다 받았어요. 훈련을 다 받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내가 무슨 능력을 해요? 전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야, 지팡이 꼬랑지를 잡아봐라. 지팡이 꼬랑지를 잡으니까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지팡이가요, 원어로 보면 용이 된 것이에요. 탐림입니다. 뱀이 아니에요. 모세가 훈련 받을 때는 뱀이 됐는데 바로 앞에 가니까 그것이 용이 됐어요. 용의 꼬랑지를 잡으니까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됐어요. 이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푸틴 용과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여지까지 순종을 해왔잖아요. 이 길을 통해서 순종을 해가지고 왔잖아요. 수년 전에 부산에서 개들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31번 국도여행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했어요. 자, 31번 531, 30일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30일 숫자에 대한 끝입니다. 끝. 이 31번 국도가요, 금강산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까지 갑니다. 이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양구라는 땅이 희한하게 북한 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북한에 가면 북한, 강원도 양구군이 있습니다. 양구군이 지금 남한에도 양구군이 있지만 북한에도 양구군이 있어요. 잘라진 것입니다. 북한 북 양구군이 있고 남한 양구군이 있어요. 그리고 금강산 12,000봉인데 양구에 까칠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2,000봉 중에 한 봉우리가 양구군에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31번 국도가 저 금강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구 국민은요, 희한하게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상수성물을 먹고 있어요. 지금 남명까지가 이 상수성물이 저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국 저 읍까지도 다 그런 계획이 서 있어요. 자, 영적 원리를 볼 때 30일은 끝입니다. 완성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꼬리를 볼 때 끝입니다. 머리는 시작이고 끝입니다. 자, 북한 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북한 나라의 꼬리는 양구군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요, 양구군에는 남북한 전체에 대한 배꼽, 중앙이 양구군에 있어요. 정말 희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자매들과 같이 돌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자, 제가 선포합니다. 북한의 꼬리는 양군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북한의 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북한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왜? 이 뱀, 용, 마귀,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반대가 되는 나쁜 존재들의 나라들이고 또 민족들이고 또 영성들이에요. 저 북한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최상의, 전 지구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악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 뱀입니다. 용이고요, 태양신이고요, 마귀 사단의 집단입니다. 그 집단의 꼬랑지를 양구에서 딱 잡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푸틴까지 왔어요. 러시아까지. 자, 출애굽기에 보면 4장하고 7장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가 훈련 받을 때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용이 됐어요. 북한은 뱀입니다. 그런데 저 푸틴은 더 높은 용이에요. 용도 꼬랑지를 잡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북한과 러시아가요, 꼬랑지를 딱 잡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저에게 선포했어요. 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을 어쨌든 본의 아니게 저는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밤마다 꿈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 전에 몇 개월 안 됐어요. 실제로 남경산 기도원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기도원 10군데를 돌아다니는 투어가 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첫날에 남경산 기도원에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시편 83편에 대한 전쟁이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시편 100에서 83편은 17이잖아요. 영적 지금 17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은 시편 83편에 대한 전쟁이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잉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저 끝나고 나면 이제 가짜 평화조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자, 7년 대환란 딱 중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3차 대전의 전쟁은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연, 월, 일시에 지구 3분의 1이 죽어요. 잘 들어보세요. 연, 월, 일시에 한 시간 동안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10.89 핵전쟁입니다. 그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지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도 마지막 대부흥을 위해서 이래야 될 10에서 12장에는 마지막 경주자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저는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다. 정확하게 저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 경주자로 마지막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치러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에는요, 미국의 전 세계에 해외 주둔지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넓고 많은 주둔지가 대한민국이에요.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은 미국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은요 한 혈맹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하나가 되어서 중국과 미국이 전쟁할 때 반드시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대면 칠 수밖에 없어요. 정황상.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전혀 달라요. 자, 우리가 북한이 푸틴하고 연합을 해서 대한민국을 괴롭힌다고 힘들고 그렇게 상황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3년인가 4년 전에 주님이 장각에 가라. 그래서 갔을 때 장각의 큰 절벽에 매네매네 대기를 무발하신 글씨를 쓰는 것을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선교사님을 봤어요. 왜? 중국을 끝났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 3차 대전을 통해서 중국 나라는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도 피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러시아를 북한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북한과 한편이 됐어요. 중국과 러시아는요 한편이 아니에요. 여지까지는 중국과 북한이 한편이어서 3차 대전 때 대한민국을 침공하려고 했었는데 러시아를 북한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북한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고 중국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대전 때 북한은 미안하지만 중국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북한과 러시아를 어떻게 다루실 거냐?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꼬랑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도구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제가 11장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유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 옷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을 것이라. 너 곤고하고 광풍에 유동하며 안위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 옷으로 내 북한에 대한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명하실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한번 같이 하실 것이에요. 한번 선택을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북한이 1907 대부흥을 통해서 제2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전 세계가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고통받았던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있지요. 큰 그림으로 보면 한 번 선택을 받았는데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고통이 있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다시 내가 너희들을 채색 옷으로 입혀주며 청홍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부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형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예수 북한에 대한 설명이에요. 땅의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땅의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가 로마서 11장 24절에 잘라진다 그랬잖아요. 새 언약 저 이랬는데 잘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성을 짓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 대한 도피성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모든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라. 교훈을 받을 것이니 계속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이것이 애녹성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멜기세덱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선택하시는데 아무 곳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처음에 선택을 했다가 선택을 받았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워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가서 그곳에 가서 그 나라의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는 밟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에서 7머리를 뿔 짐승이 왔을 때 7머리를 뿔 짐승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했었던 머리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꼬리 마지막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그 꼬리는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 꼬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북한은 한민족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러시아는 왜 하나님 러시아를 선택해요? 러시아 꼬리를 왜 잡아서 멸망을 당하지 않나요? 자, 1000년왕국 후에 마지막 전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고가마고의 전쟁이라고 해요. 맨 마지막 전쟁입니다. 물론 지금도 고가마고의 전쟁이 비유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고가마고의 전쟁의 근본은요,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 전쟁이 고가마고의 전쟁이에요. 이때 러시아가 다시 쓰임을 받습니다. 역대로 전 세계에 왕들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세워주는데 그 나라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왜? 세상 임금이 붉은 용이고 땅의 왕이 아바돈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후에도 러시아가 전 세계 최고의 자살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사단에게 콧기움을 받는 겁니다. 자, 지금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러시아가 핵전쟁으로 멸망을 당하면 러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러시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의 원리를 봐야 돼요. 성경의 원리로.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분명히 세워주시고 도피성 안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그 일이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평화의 언약을 세우리라. 평화의 언약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땅 속에 숨어있는 짐승들과 땅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들을 다 잡았을 때 그 땅이 평화의 조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늘은 붉은 용이지요, 땅 속에는 왕 사단의 왕 아바돈이 있습니다. 얘들을 다 쫓아냈을 때 그 땅이 평화 조약이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상의 아이들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발 탄자들이, 물론 신발 탄자들의 대장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신발 탄자가 되어서 사단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우리 형제들이 붉은 용과 싸워 이겼다 그래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들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장 되어서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대장이 되어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 일들이 늦은 비에 성령님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저쪽 모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왜? 나는 뭐 전 세계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고 맨날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서 그분의 시대에, 그분의 때에 우리 아버지 병 고쳐주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를 땅으로 도피성으로 회복시키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우리 사람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영이, 예수님의 영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지금 때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해라고 하면 순종하면 나가면 돼요. 선포하라면 선포하면 되고, 몽골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병 고치고 하는 것은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지. 월요일서부터 저희가 또 저희 부부가 몽골에 기도하러 갑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지. 똑같아요. 병 고치고 이 땅에서 또 성공하고 또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주권이 되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새해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영으로 저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